예, 맞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2장인데요. 2장. 저 뒷면 말고 별지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지 뒷면에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성발제를 하면서 보니까, 보통 이제 지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씩 저기 기독 경영의 원리들 요약해가지고 리뷰도 하고 또 우리 이석준 대표님도 정리해 주시고 하는데, 153지회 볼륨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우링이 생기고. 153지회도 보니까 여러 해 됐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멤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저스트 ABC 얘기를 하고 기독 경영의 원리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목은 아는데 내용은 뭔가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또 새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별지에 있는 내용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대강 요약을 한 겁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창조 사업에 동역을 하는 원리다. 기업 활동의 본질은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런 쭉 코드들이 있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죠. 그리고 그 배경부터 얘기한다면 몇 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수님들이시죠. 이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경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할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토요일 날 그 무료 공개 포럼도 해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지금 아마 이제 재개하셨을 텐데 저도 뭐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들 듣고 이제 하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여러 해 전에 한 뭐 10년도 더 됐겠죠. 우리 김현태 회장님 잘 아시는데 그 일종의 산학 협력이 일어난 거예요. CBMC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좀 정말 말씀대로 경영하면 좋으냐. 이제 이걸 좀 연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산업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워크숍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전 처음에는 저스트 ABC 그래서 이제 5꼭지를 하다가 또 한 10년 지나서 개정 증복판이 나오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꼭지가 추가돼서 이제 6꼭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 6꼭지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다. 이제 그분들은 워낙 뭐 성경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일반 경영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경영에 대한 연구들을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라고 하는 그 꼭지 안에 또 이제 3꼭지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2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처음 그 별지 뒷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된 거기에 보면 창조가 기업 경영에 왜 필요하냐. 태생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이 창조의 주체고 단위며 조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용할 때 피터 드러커 얘기도 하거든요.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도 1930년대 독일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근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와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러저런 것들을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는 그분은 이제 벌써 교회도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도. 왜냐면 교회도 보니까 원칙을 잃었다. 뭐 이러저런 다 뭐 국가도 아니고 봤더니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다 거기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사회 변혁의 주체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경영학자라고 안 하고 사회 생태학자라고 그래요. 피터 드러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본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해가면서 이제 2000년대까지 활동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 경영학이라고 하는 명칭의 1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터 드러커가.
그분도 얘기한 게 바로 기업이 핵심이다.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기업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 두 번째 꼭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막 선진국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fast follower가 아니라 first mover가 돼야만 되는 입장. 이제는 뭐 남 카피해가지고 먹고 살 게 거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새로운 걸 창출하려면 이제 뭔가 새로운 그 모델, 선도적인 혁신 방식을 취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더욱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찬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원리에 따라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마땅히 지향해야 될 기본 덕목이라는 거죠. 창조가 그래서 이 기업 자체의 태생도 그렇고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맡겨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기업 활동의 핵심적인 창조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변화하는 환경 속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통한 창조 활동이 필수다. 이 정태적 안정성, 동태적 안정성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경제 경영에서 엄청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또 공무원 시험에서도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뭐 시험 예제할 때 이 정태적, 뭐 동태적, 체제 안정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 이거는 인터넷에 뭐 정태적, 뭐 동태적 이런 거 얘기하면 경영학의 수많은 이론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을 자꾸 추구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도태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려면 계속 변화해야 된다. 그게 그 뭐 이러저런 얘기들의 결론이에요. 그 미국의 그 격언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왜 우리 글라이딩 하는 거 있잖아요. 글라이딩. 동력 없이 그냥 날아가는 이제 글라이딩. 내가 글라이딩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쫙 활강하는데 동력 없이 그냥 하늘을 활강하면 그건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지상을 향하여 착륙 중이다. 근데 어제 제가 극동방송 이렇게 아침에 들으면서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간증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난의 때가 왜 필요한가? 고난의 때가 오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된대요. 직원들하고도 모여서 뭔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고난의 때가 되면 생각할 수밖에 없고 평소에 하지 않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좋긴 한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한다면 고난이 없었을 때에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을 해야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는 언제 줘야 되느냐면 잘 될 때 변화를 줘야 된다. 왜 자동차 핸들도 지금은 다 이 파워 핸들이니까 서가지고 그냥 한 손으로 쫙 움직이지만 예전에 그 파워 핸들 아닌 시절에 운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파워 핸들 아닌 우리 현대자동차 옛날 뭐 현대자동차 뭐 파워 핸들 아닐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거 서 있을 때 움직이려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그때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1.4톤짜리 트럭 갖고 보면 그거를 이제 공식을 알려주는데 딱 쓴 상태에서 요 운전대를 몇 바퀴 돌려가 딱 공식이 있거든요, 나가는. 근데 힘이 딸리는 사람들은 세워놓고 그걸 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서 돌리면 그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여튼 운전면허 합격하려면 세워놓은 채로 그 핸들을 막 돌리느라고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전할 때 세워놓고 돌리지 않고 그래서 움직일 때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뭔가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방향 전환이 쉬운데 정체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아까 그 기도 간증하신 분처럼 엄청난 고민과 결단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그 기업은 아니지만 교회 목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안 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될 때는 변화 주지 말고 잘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를 자주 주시더라고요. 변화를. 언제 변화를 주느냐? 안 될 때 변화를 자주 줘. 근데 왜 안 될 때 변화를 자주 주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딱 해보면
뭘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잘 될 게 보여.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야, 이거 말고 저기에 먹을 거리가 있구나. 그러고 하던 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막 저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잘 안 돼. 근데 또 다른 먹거리가 보여.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은 평생 바꾸다가 이제 그냥 계속 그 수준에 있는데, 약간 우직한 분들은, 아유, 난 이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러저런 모임에서 보면 잘 될 때는요, 계속해서 뭔가 변화할 것들을 추구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왜냐면 그때는 변화가 실패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변화를 줘가지고 실패해버리면 그냥 문 닫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태적 안정성, 동태적 안정성, 뭐 이분들이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여튼 뭔가 이제 잘 되고 있을 때는 지금은 빨리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가 왜 어려우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불확실성. 이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경직된 소통, 뭐 단기 성과 표제, 하여튼 책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왜 어려운가. 그리고 이제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경영, 어떤 부화의 단계가 있고, 조명의 단계가 있다. 부화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막 이렇게 저렇게 저지르면서 생각해야 될 게가 있고, 조명의 단계는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뜯어서 생각하냐, 붙여서 생각하냐. 그럼 항상 얘기한 게, 창조적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레카 이게 아니라 내가 막 해나가던 것들에서 약간의 변형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대박이다? 그거는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 자체로 보면 엄청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약간씩의 변화지, 갑자기 뭐 창조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창의적 조직에서 이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아이디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냥 팍팍 그냥 이제 길을 꺾는 게 아니라 잘 이제 지지해주는 스폰서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는 실천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조합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아마 어떤 분들이 막 아이디어 내면 그거, 야, 좋다, 막 박수 쳐주고, 그거 내가 좀 해볼까? 근데 이제 옆에서 꼭 이제 바람 빼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죠. 그럼 너 왜 김 빼?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소리는 뭔가, 이제 이런 조합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창의적 조직에서 이제 잘 된다. 그 아이디어맨이 자기 안 도와준다고 다 실행과 비평과 잘라놓고 말만 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누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골고루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혁신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창조의 과정의 내용과 좀 비슷한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존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 뭐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던가요? 그 뭐 이제 전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예를 들면 백열전구가 한 60시간 쓰던 거를 좋게 만들어서 100시간 쓰게 만들고, 500시간 쓰게 만들고, 이제 이게 어떤 존속적 혁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방식 자체가 뭐 LED를 바꿔버리는 거. 뭐 이러면은 그 내용이 다른 거죠. 아예 그냥 뭐 빛의 그 광원 자체가 이제 달라버리는 거지. 그런 파괴적 혁신도 있다. 제가 전에 그 남서울교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사업하시던 분이 엑스레이 필름 수입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지금 사업 그거 하고 계실까요? 지금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 필름 쓰다가 뭐 지금은 다 디지털화 돼 버리니까, 어찌 보면 필름 성능 개량해 나가고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다가는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싹 다 정리가 되죠. 뭐 코닥 같은 데가 그런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 해가지고 코닥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비싼 필름 하나 사야 코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지도 코닥 인화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코닥 한번 썼다 그러면 막 주변에다가 내가 이거 코닥 인화지 썼어 막 이게 작업에 힘주고 그랬는데, 그때 후지는 그냥 이제 후졌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사는 필름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 참 정세영 총님이 전문가시네. 그 뭐 일포드라고 하는 또 그 필름, 그 흑백 필름. 우리 보통 사진만 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일포드 같은 거 많이 썼고, 코닥은 그거는 뭐 진짜 좀 만져보기 힘들고. 그런데 후지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니까 코닥은 정리가 되고, 요새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후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촬영 기기들이.
그런 게 이제 존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 또 거기에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신앙인의 구원과 성화의 핵심도 어찌 보면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파괴적 혁신이죠. 우리가 죽어 있다가 막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그러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존속적 혁신과 비슷해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속적 혁신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지속적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 6가지 원리들이 서로 보완적으로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통합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제 통합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너지가 나는 것이고 보완적인 것은 그러니까 통합적은 가장 미니멈은 다 갖춰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또 반대되는 기제가 어떻게 조합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뭐 공의의 원리하고 또 배려의 원리하고 요게 이제 또 충돌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배려를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뭐 왜 그 사람만 챙겨주냐고 막 공의의 원리가 이제 충돌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창조의 원리에 있는 내용 제가 보면서 약간 덧붙인 것도 있고 대부분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라고 그냥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거 읽을만 하네 그런 생각들 들어 말씀드린 거니까 꼭 그 비즈니스 플러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분명히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그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보고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경영해 나갈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주인의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잠언 말씀 가지고 제가 지난달에도 발제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이루어지는 건 내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네 생각 좀 갖고 와봐라. 우리는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나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로마서 7장, 로마서 12장은 뭔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고 이 세대로부터 뭔가 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새 묶음을 목적지향, 주인의식, 혁신성, 요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 도표에 보시면 정의,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뭐 일꾼, 심부름꾼, 지시하면 움직이는 뭐 이 AI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동역자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 혁신적인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어떤 주인의식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내용들, 이게 있고, 그래서 우리 일터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 이게 기독 경영이라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회사에다가 성경 구절 걸어놓으면 기독 경영이냐. 우리가 다 교회 나가면 기독 경영이냐. 교회도 나가고 성경 구절도 걸고 교회다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많이 했는데 기독 경영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창조의 원리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속성대로 내 일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명확한 비전, 목적, 요거를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터에다가 적용한다면 우리 일터에 분명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은 왜 존재하느냐? 돈 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위기에 대한 또 하나의 준비고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다 보면 계속해서 돈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맡겨주셨는가. 현대 사회에서는 또 그런 것도 목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업을 바꿔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그걸 컨설팅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안내해주고 막 이런 늘 새로운,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가. 아무튼 이거를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통찰력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 목표를 정립을 해 나가고 우리가 그래서 연초에 다른 지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또 여러분 비전 스쿨 가시면 또 그거 하고요. 우리 기업의 사명선언, 미션은 뭐냐? 비전은 뭐고 코어 밸류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플래닝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표 관리다. 결국은 이 목표 관리. 이거는 핵심적으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인의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조직 리더 직원들의 창의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개발에 힘쓰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리더십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느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주인의식 가지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막 주인의식 가지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그 고민 안 하려고 지금 월급장이 택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 고민 하라고 그러냐고. 그냥 시키라고. 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생산성이 안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또 저 성수지에서 저 경영학교 교수님 이성봉 교수님 발제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옮긴다는 거예요. 뭐 이제 조건이 조금만 좋으면 더 주는 대로 가고 편한 대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둘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급여 경쟁을 통해서는 못 잡는다. 그러면 같이 그 미션을 공유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거고요. 또 제가 어떤 일터 조그만 그 회사 하시는 분 만나보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인력을 쓸 때 이 사람들은 뭐 주인의식이고 뭐 필요 없다. 요 수준에 들어와서 요만큼 되면 이 사람들 반드시 나간다. 나는 요 수준에서 여기까지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면 대기업들로 가잖아요. 그럼 다 자기 거래처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와서 요만큼 성장하면 나갈 때 됐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는 계속 요 밑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지고 요만큼의 기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아예 뭐 주인의식 같은 거 불어넣을 거 없으면 그냥 요 기간 동안에 요 사람의 것을 나는 빼먹고 우리 좋은 파트너 어디 좋은 데로 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분은 약간 이제 벌써 그 회사에 일하는 분들이 한 5, 60명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뭐 한두 명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뭘 어떻게 얻어가지고 내보내주겠어요. 그러려면 같이 주인의식에 대한 공유,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되고 인력 조직 관리가 돼야 되고. 저도 피스메이커 같이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뭐 전체 해봐야 3사람은 같이 하는 건데 각자 자기가 지금 피스메이커 주인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지. 제가 시키는 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는 9월급 받고 있겠어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있는 건 뭐냐? 이거는 피스메이커 사역은 내 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게 함께 해오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 부부가 저랑.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코 급여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되고 뭔가 이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질 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 조직이고 인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결국 관련 요인은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혁신성이 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노베이션 아까 정태적 안정성, 동태적 안정성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끊임없이 이것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시스템 구축, 기업가 정신, 혁신 역량 이런 게 필요하고, 실천 방향은 창의적 프로세스와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요.
결국 이거는 제품 관리, 어떤 사업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인 활동, 지속적인 발전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책에 있는 내용과 함께 또 제가 이제 경험하는 내용들, 또 성경을 통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창조의 원리, 그냥 막 급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터 안에 과연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물론 지금 창조의 원리로 다 끝내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책임도 있고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창조의 원리. 그래서 우리 토론 질문으로는 각자 일터에서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랬더니 이 장애 요인이 뭘까? 장애 요인.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또 창조의 원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보다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세 가지 구성 요소. 목적 지향이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것이냐? 이 중에서 뭐가 더 이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안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창조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창조의 원리, 내가 우리 기업의 미션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업이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목적 지향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토론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일터 안에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제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만약에 창조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더 나누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25분인가요? 20분? 25분? 네. 일단 얘기 나누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창조의 정신이 아닌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뭐 1조 자산, 뭐 그런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게 참 좋은데, 저는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뭐가 나는 장애가 될까? 제일 장애가 되는 게 경험이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피스메이커 사역이 이제 한 20년 넘었잖아요.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고, 이게. 한국교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교회는 들이 싸우기만 하고, 참, 해봐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요즘은 가끔 제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막 30대, 40대 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내용을 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길을 꺾어 놓을 수는 없고, 야, 해봐라, 되나. 다들 다 해봤어.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막 이제 길을 꺾어 놓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누군 그 생각 안 해본 줄 아냐. 나 그거 10년 전에 다 생각하고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하실 때 초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경험이 쌓여가지고 초심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것이 이 창조의 원리를 지향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혁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뭘 얘기할까? 기독교는요, 회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초심과 비슷한 얘기인데 예전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도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렸던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저는 피스메이커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하면 되냐면, 과관련 선교사님, 영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지금도 이제 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헌법이 등장한 게 1919년에 초안을 잡아서 192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아니,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물론 이제 다 일제강점기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 헌법이라는 용어를 1922년도에 썼어요. 그리고 헌법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요즘 그 한국 교회가 민주정치에 뭐를 기여했냐,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쓴 논문을 책으로 나온 건데, 192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견제와 균형의 원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손대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죠. 1922년에 진짜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어찌 보면 192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있는 정신만큼만 해도 우리의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인 성숙도,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는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주제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까 그 초심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초심이라는 게 단지 처음에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염되지 않은 타락 이전에 그 원향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이노베이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정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